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레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찰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함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나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햇비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기물이요, 이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압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헤스몬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물이요, 기스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다같이요. 이 여러 사람도 타이도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 제비를 뽑아 주셨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성전을 이끌어나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될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메뉴를 짜게 되는데, 어제는 레위 지파, 다시 말하면 레위의 세 아들, 우리가 알다시피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겨라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 가운데 그앗의 아들 가운데 이제 그 아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계성인데, 그앗의 아들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아론의 계보에서 이렇게 나오되 둘째 아들 그앗의 자손 가운데 아므람의 자손인데,
거기서 이어지는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 되고 싶다고 다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레이시파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1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이 24개 반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기 10장 1절과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복받은 자녀였어요.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장자였던 나답과 그리고 둘째 아비후가 있는데,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지명하지 아니한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리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텐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결국 버림받았어요. 아무나 강대상이 있어서 말씀하는 것 아니고요, 혼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가 목사이라 해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아론의 가문에서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을 했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예수도 어디다 떠나버린 것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들어야 할 텐데 예수도가 아닌 다른 개인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와 엘리아설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두 형제가 죽었는데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고 셋째 아들과 넷째가 있는데, 셋째 엘리아살은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근데 이다말은 거기에 비해서 아들을 좀 적게 낳았어요.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공평하게 해서 엘리아살에게는 16개의 반차를 이루게 하고, 이다말에게는 8개의 반차를 맞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반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누가 얼굴 떼어나고 누가 수가 많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이나 이다말의 가문이 똑같이 균등하게 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세력을 많이 준다든가 수가 적다고 해서 세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도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한 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에 차등도 없고요, 배우고 못 배움도 없고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 있다고 거기 굽실 걸 것도 아니고요, 돈 없다고 너 이리 가라 저리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목사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은 그앗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솜과 그앗과 무라리가 있는데, 둘째 아들인 그앗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인데, 이 아므람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아들들, 게르손의 후손이라든가 무라리의 후손들, 동시에 그앗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의 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의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안에서 다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가정 가운데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면, 성전만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 가운데서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16대
팔로 24반차를 만들어서 엘라스는 16개의 것을, 또 이다말은 8개의 것으로 해서 조직을 분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레이스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스람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여기서 레이스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찬송도 하고 문지기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감독도 이제 재판도 하게 되는데, 서기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다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또 뭐 여러 우두머리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잘 감당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 중요합니다. 나는 서기관이야, 글이나 쓰고 있어, 이거 중요치 않아요.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식당 봉사를 한다, 남이 모르는 차량 안내를 한다, 아무도 모르는 재정부에 들어가서 이름 없이 또 재정부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기뻐하시고 그럼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직분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나 제사장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가운데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 가운데서 이 아론의 후손에서 해라.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 다른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아들들 말고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서 아론의 지파만 해라.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한 명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명하지 않은 걸로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불에 타 죽고 난데 자손이 없으니까 셋째와 넷째가 이어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수적으로 막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차를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른 다 네 지파는 오직 함께 제사인데 전체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던 건 네 가지 기능인데, 성전에서 제반 업무를 하는 것과 찬양의 역할을 한다든가, 또한 운지기를 역할을 해서 밖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또 재정의 출납을 다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안에서 또 싸움이 나게 되면 재판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감당하게 만들어서 오직 잠잠하게 하니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 보복하셔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 한국교회에서 싸움이 있는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세요. 이곳에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확실합니까?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안 계시면 죽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내가 그걸 향해 내 길을 들겠고 너를 향해 내 눈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거고, 날씨가 더워도 이곳에 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왜 싸움이 있냐는 말이죠.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면 개판 납니다. 제가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을 노예파송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2년 동안 임시당회장 하면서 교회를 정비하고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과정에 있는데,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근데요, 큰 소리 내고요 막 했던 분들이 좋지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수만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은 오래 살았지만은 언제나 잔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가면 폭삭 망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착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중요해. 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사는 것도 위험하고요. 아이고 나는 아무 필요도 없어, 그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다 같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란이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비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에디야며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그래서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 아론의 지파에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다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성민이 돼서 돕는 손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23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읽었던 23장 28절 시작. 그 직분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아멘. 레위 자손은 아론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한 일,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 자, 23장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철저히 하나님 성전에서 이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수종드는 일이에요. 예배하고 하면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수종드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귀한데 이걸 몰라요. 우리 손자는 아직 돈을 잘 모릅니다. 1,000원을 줘도 엄마에게, 10,000원을 줘도 엄마에게, 50,000원을 줘도 엄마에게. 돈은 몰라. 근데 우리 큰 손자들은 돈을 알아. 그래서 10,000원하고 50,000원하고 명절 때 오면 놔두면은 귀신같이 알아. 2장 받을래, 1장 받을래? 여러분 2장 받을래, 1장 받을래? 무엇에 따라 다르잖아. 10,000원짜리 2장보다는 50,000원짜리 1장이 더 낫잖아. 모르니까 2개 받는 거지. 알면 하나 받는 거야.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걸 모르고 함부로 하게 되고요. 한 정해진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예배하게 될 때 수가 많으니까, 아까 레위 자손이 23년 몇 명이었죠? 38,000명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 38,000명이 있어서 제사 지내게 될 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고 성가대 하게 되고, 또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고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부딪히고 할 때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 짓지 않았지만은 이 성전이 성전답게 함께 영광 돌게 해서 제사장의 매뉴얼을 쫙 만들어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레위의 자손 가운데 고핫의 자손이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루벤 지파와 더불어서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그앗 자손에서, 그앗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아론의 계보에 주어진 것인데, 아브라함의 우상이 다 제사장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제사장을 구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불순종이에요.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좀 하겠다.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결국 그냥 지진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고핫 자손이었어요. 근데 니만 기냐? 나도 하겠다. 불순종하다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사장의 지파에 대해서 매뉴얼을 짰는데,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제사하다가 죽고 말았는데 자손이 없어서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수가 많았던 엘르아살에서는 16개의 직분, 그리고 이다말의 직분 8개 직분을 가지고 24반차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이 그걸 감당했다. 그리고 레위와 그압과 아므람과 아론으로 이어진 제사장 감을 제한 모든 레위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맡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막 좋은 직쟁이, 좋은 이치 자기만 있으려고 하는데 제비를 뽑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당에도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난 교육위원회 해야 되겠다, 나는 뭐 어떤 예배위원회 해야 되겠다, 나는 뭐 음영위원회 해야겠다, 중요한 돈이 돌아간 부서에 있어가지고 팍 하려고 하고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수문을 쭉 순서도 돌아가. 이거 제비 뽑기와 마찬가지. 그래야지 넘나비기가 없지 않습니까? 수를 많이 있는 부서를 담당한다고 정리한 것도 아니고, 수가 적은 부서를 담당해서 낮은 것도 아닌데 너무 그게 목맬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안 되겠고요, 또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소 잃고 애양간 고치기 식이 아니라 애양간을 튼튼히 하면서 소를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의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레위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맡겨진 귀한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장소. 여러분, 교회 은혜 받으러 나와요? 아니면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와요?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요? 받은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은혜 받으러 온 것 아니에요. 은혜는 벌써 받았어요. 어떤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때를 돕는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뭘 다른 것 받는다고? 그래서 주승중 교수님, 인천 주한장로의 주승중 목사님이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이번 봉천 교회에서 재직 세미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친척 가운데서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데 꼭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와서 일부 예배에 들어오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대. 장로는 왜 그렇게 하냐고. 은혜 받으러 간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안 좋으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해서 주승중 교수님이 호통쳤대. 장로님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는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내가 뭘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해서 올 때마다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주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께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한 권사님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이 너무 이제 힘들고 병도 들어서 교회를 이제 아는 친구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잔뜩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야, 설교를 잘 들어야 할 텐데, 안 돼.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니까 설교가 안 들어와. 한 3주 다니고 나서 4주가 됐는데 갑자기 설교가 쏙쏙쏙쏙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은혜가 된대. 신방인데 너무너무 잘 대접한 거야. 그럼 보세요. 그분의 문제가 뭐였죠? 내 것으로 가득 차면 은혜는 없어요. 내 것 비워놓으면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회복된 것도 감사하고, 돈 없는 것도 싫지만 서로 가정이 화평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인 목사를 세우고, 부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자, 권사 모든 사람 다 예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매뉴얼을 정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을 잘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어떤 직분 주었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